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러면 남자는 2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남자는 왜 그렇게만 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말 때문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거짓말이죠. 남자가 우는 건 부끄러운 거야 라는 어떤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도 참 웁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것도 있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울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다 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더라도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기 마련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냉혈을 같이 보이는 사람도 어디선가 슬피 우는 그런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놓고 막 엉엉 울지는 못해도 혼자서 눈물을 삼키는 순간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쉽게는 무슨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눈물이 나기도 하죠. 또 기쁜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는 왜 이렇게 요즘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고 다큐멘터리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옛날엔 드라마 보고 이렇게 안 울었는데 영화 보고도 에이 저거 왜 울어? 막 이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 10대 시절에 비 오는 날에 창가를 바라보며 괜히 울었던 그랬던 10대 시절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아프고 슬픈 눈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가슴 깊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슬픔은 다른 어떤 슬픔보다 크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아프고 슬픈 그런 눈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은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자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그 눈물에는 좌절과 아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왜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매일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대로 왜 나는 살지 못하는가? 이런 자책과 좌절감이 눈물이 되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심해져서, 그 아픔이 심해져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면 강한 좌절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눈물이 외부로 향하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 신자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 없느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원망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 섞인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여정이 거의 다 맞춰가는 즈음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후로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 빼앗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에서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표면으로 보이는 불순종의 모습은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지만 내쫓지 않은 것.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불순종의 근본, 그 행동의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다면 그건 원망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더 힘들게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애굽에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날들인데 하나님이 더 괴롭게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나오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거기 옆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몰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축하하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최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한 겁니다. 물이 쓰다고. 쓴물이라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됐습니까? 아니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소용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만나만 먹기 지겹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세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입성한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의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 여리고 성 앞에 섰는데 그 크고 강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침묵하며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난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성에서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무너뜨릴 수 없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얻은 승리가 자기들이 무언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성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 도움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빠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의지와 생각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작은 성이라 해도 그들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의 원인은 수적인 우월도 무기의 강함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모든 전투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바로 앞에 사사기 1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단 지파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산으로 쫓겨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남겨두었다가 그들에게 쫓겨 산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사자가 누구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앞에 나타났던 그 사자이고, 또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 앞에 섰을 때 나타났던 그 사자입니다. 성경은 이 사자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다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의해 보냄을 받은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십니다. 현현,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 내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답답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면 되는 일을 굳이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까불다가 망합니다. 실패하고 다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될 때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반복됩니다. 평화가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죠. 그런데 평화가 오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얻어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계속 반복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랑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났다 이러면 되는데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여기 일부러 굳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이 길갈에서 왔다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으로 여기 등장하느냐? 길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자리가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 여정 내내 모세와 함께하던 시절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경고였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은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교훈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야 너희들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이렇게 큰일 나라고 경고를 해도 이 세상에 대한 매력에 대한 애착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옆구리를 가시로 찔리고 이방인의 올무에 걸리는 역사를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매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보김이 됩니다. 보김은 통곡하여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회개하고 참회하는 눈물이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눈물 흘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아마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죄짓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로시키신 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도, 그래서 이렇게 울고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시에 찔릴 겁니다. 바로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고통을 직면하고 보니 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뭐 이스라엘처럼 대단한 잘못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가지들이 나를 찌르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시들은 가족이나 물질, 건강, 인간관계, 일, 학업, 등등등 어디서든 찾아옵니다. 그런 가시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성질내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우리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아닌 척해야 되고 체면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자아가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쳐가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나 이런 의심도 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난 맨날 실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데 나는 글쎄 눈동자는커녕 저 신발에 묻은 흙만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실망과 좌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겠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진짜일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혼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또 이런 심란함이 신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안에 있는 좌절 속에서 찾아옵니다. 아닌 척, 의연한 척, 태연한 척 하고 있지만 많은 신자들 내면에 그 싸움이 모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선택하셨으면 그냥 형통하게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정복하면 깔끔하잖아요. 가끔 실수해도 그 정도는 덮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셨나요?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러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우리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사랑하는데 왜 힘들게 하지?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집 나가 봐야 집이 좋은 줄 알아요. 가서 고생을 해봐야 엄마 밥 먹으면서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그제야 깨달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요. 왜요? 나가봤거든요. 거기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는 혼자 안 돼. 너 혼자는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너는 혼자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난 여기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있냐? 내가 너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고 있는 거야. 그걸 좀 봐. 나를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 봐. 너의 현실을 봐.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가시에 찔려 신음하는, 세상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에 예수님이 찔려 죽으셨어요. 이방인의 가시. 여기서 이 가시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가시, 이방인의 창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찔려 죽음으로 던져지셨어요. 나는 그렇게 답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찔려야 할 가시인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의심하는 나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찔렸어야 할 그 가시에 찔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찔려야 할 못에 예수님께서 박히셨고,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에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 내던져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주셔서 우리 손에 막 박혀야 하는 못을 빼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셔서 우리에게 찔려있는 그 창을, 그 가시를 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가지에 찔리심으로 우리는 그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가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방인의 가시가 너희를 찌를 거라 경고했던 여호와의 사자, 누구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사사기 2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의 너희의 옆구리에 찔릴 그 가시를 내가 감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 가시에 찔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가시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늘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나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가시와 올무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이미 다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눈이 떠져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귀에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게 되는 그 귀와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귀를,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근사하게 매력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세상의 실제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라고,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흠뻑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 살아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에게 좋은 대로 살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행복해져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써 하나님 말씀 밖으로 집 나간 탕자처럼 나가봤는데 우리의 신자된 자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어서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는데 그게 자꾸 끌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은혜 밖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자꾸 그 유혹에 휩쓸려서, 은혜 안에 살면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는 욕망도 좀 채워주면 좋을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답이 없고 슬픈 존재이지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막 어떤 저 멋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 않고 적금도 안 들고 그런다.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내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여전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창피하고 죄송하고 눈물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대신 그런데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야 너 그렇게 원망하면 지옥 간다. 내가 너 그 욕심 안 버리면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믿는다고도 하지 마. 교회 다닌다고도 하지 마. 너는 왜 이렇게 못 믿어? 이 한심한 놈아. 너 이거 완전 가짜구만. 이거 완전 그러실까요? 이 멍충아.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12제자를 보세요. 그 한심한 놈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맘대로 살아도 되겠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는데? 나 좋은 대로 살아도 되겠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그럼 나 좀 맘대로 살다 올게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그래, 그렇게 아팠구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날 종으로 하나로 보십시오. 하나님, 제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냥 종이라 하랍니다. 아니, 네가 그런 지경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아니,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세요. 우리는 그렇게 울어도 괜찮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은 안 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운다고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복임에서 엉엉 울어놓고는 금방 또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10중 8구 그럴 거예요. 하나님 금방 까먹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 쫓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이 좋은 거 아닌 거 알겠는데 자꾸 세상에 끌리는 우리의 현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뭐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서 울고 있을 때 아니야. 너는 한심해도 괜찮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우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는 자리, 눈물의 그 자리,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 또 울고 하나님 찾아와서 울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고 그게 우리예요. 내가 약해서 그렇게 헤매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새끼야.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괜찮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넌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룰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일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이 일을 확증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반드시 완성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마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놓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래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항상 있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세상을 살다가 이게 뭔가 싶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그런 마음.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받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다른 이름으로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어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손들고 나아옵니다.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여전히 실력 없는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임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음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한 걸음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